오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바울 신학에서 사람의 구성 요소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2026년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사순절의 신앙의 목표, 성경을 열어 주옵소서. 왜 성경을 열어야 되느냐? 성경을 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물질의 얼매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됨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은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까닭은 짐승이나 새가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의 요소가 무엇이냐? 특별히 바울은 그것을 영과 혼과 육이라고 소개합니다. 신학자들이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영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가? 이건 끊임없는 계속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삼분법으로 설명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 육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과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체가 되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람직한 성경적 인간관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 영에 대한 헬라어 또 히브리어 영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건 자아라고 하는 것. 그러면 육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육의 중심은 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혼도 영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영이 주도하에 혼과 육을 이끌어갈 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져서 육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 아래 짓눌릴 때 이 세상은 바람직한 세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기능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의 기능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영이 올바른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결단한 존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장막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같이 폭설이 내려서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될 때 우리는 집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갇혀 있는다고 해서 우리 영이 갇히는 건 아닙니다. 왜? 영이 지배할 때 그러면 이러한 구분을 누가 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신학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육을 또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소마라고 하는 육이 있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소고기 한 근에 지금 미국의 시세로 시장의 그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한 22불입니다. 물론 소고기 부위마다 다르지만은 일반 통계적으로 22불, 돼지고기는 8불 50, 양고기는 4불 50.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이 몸값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고기를 팔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최소한도 한 사람의 장례 비용이 15,000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짐승, 소고기나 소나 돼지, 양은 죽으면 고기로 값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현존하는 과학자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프랜시스 콜리스라고 하는 이 박사가 있습니다. 이게 오바마, 클린턴, 또 지금 이 현직 대통령 이리 거쳐오면서 국립보건원 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연구하고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세계 2,000명의 그 학자들과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 가운데서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콜린스 박사의 정의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느냐? 우리는 십자가 다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그가 과학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십자가가 중요하다. 인간에게 암이라고 하는 병을 주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는 까닭은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존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한 역설적인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지 과학이 신앙과 대치되고 반대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어떤 고통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히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축복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생존하는 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과학자들이 신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과학이라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라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영이 회복이 되어서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이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소만도 못하고 죽은 돼지만도 못하고 죽은 양만도 못하고 심지어 죽은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뉴욕 지역의 폭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반듯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도록 외치는 은총의 삶이 결단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